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간호를 경청하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논란이 됐던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기도에 집중해야지. 무슨 담배야? 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부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에만 집중해야지. 무슨 기도하면서 담배 피냐고 하면서 막 혼냈어요.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라고 하면서 혼났습니다. 그래가서 혼났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면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봐. 그래서 친구가 가르쳐준 질문대로 신부님한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신부님, 그러면요,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모르겠죠. 그래요. 이게 신학생 때, 제가 신학생 때 이 이야기가 그게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가 주가 된다면은 뭐 담배 피는 거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담배가 주가 된다면은 그래서 주님이 주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일하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도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화도에는요, 이게 5일장이 열려요. 그래서 5일장 열리면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자기가 농사진 거 갖고 오셔서 구석진 데서 이제 파십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게 이제 자기가 농사한 거, 밭농사 지은 거 이렇게 파는데 구석에서요, 구석에 계시면서 거기서 묵주알을 계속 굴리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뭐 해야 돼요? 이거 사라고, 뭐 이거 사라고, 싸다고 하면서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구석진 데서 묵주알만 굴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할머니한테 얼마냐고 하면서 제가 사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모습,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는 모습,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편한 신앙을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저는 사실 성지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저희 각고 성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본 성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그 제 전임 신부님이 사실은 이 봉안당을 준비했었어요. 준비했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반대도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또 주변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1월 코로나가 빵 터졌네요. 예,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예, 성당 다니지 말라고, 예, 방송 미사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성지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봉안당 짓는다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도 와보지 않아요. 예, 민원 한 번 들어오지 않고 공사를 마쳤고요. 민원 한 번 들어오지 않아서 예, 강화군에서도 흔쾌히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안당이 그렇게 어렵다는 봉안당이 너무나도 우습게 허가를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니라고, 코로나 끝나면은 그때 시작하라고. 예, 그런데 저는 그냥 했어요. 예, 그런데 공사비는 좀 들을지언정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때 이제 미사 인원도 제한됐었잖아요. 예, 한 번에 뭐 20명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지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20명 오면 미사하고 20명 오면 미사하고 평일에도 미사가 5대씩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신부가 2명 있으니까 예, 여러 대를 할 수가 있었죠. 예, 이렇게 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많이 올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도 아마 어떤 성지보다도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어떤 우리가 위기일 때 우리는 그 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그것을 더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위기일 때 바로 기회라고 하지요. 바로 위기일 때 하느님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지, 하느님께서 어떤 사랑을 완성하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오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예, 고쳐주시는 건 뭐예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주일 중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자그마치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골라서 사람을 고치냐는 것이었지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쳐주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완성을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부분만 보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때일수록 주님을 발견하고 바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회 하면서 예, 이 기도회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왔을 때 진짜 많이들 오셨었는데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다 인터넷으로 보시나 봅니다. 예,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직접 참여하고 직접 기도하고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은 편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주님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